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음에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6월절을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은 우리 원력으로 한다면은 3월 달에 해당되고, 맥추절은 5월 중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나고 약 50일 이후 되는 그때가 맥추절이고, 이 맥추절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6월절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 하면은 그냥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건 전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형식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맥추절을 준수하는 것은 언제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그 구원의 연장선상에서 맥추절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통해서 해방을 받은 이후에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자를 뿌리고 또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고 또 자기 땅에 파종해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르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을 해보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는 종살이를 했죠. 바로의 종이 되어서 벽돌을 찧어서 그것을 굽는 일들을 하고 그 보상으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종과 같이 고용이 되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종살이 하면서 그 대가로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유라는 개념이 없지요. 자기가 땀을 흘려서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가 무엇을 취해서 먹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심으로 그 역시 자기들이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비로소 자기들이 자기 땅에 파종을 해서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어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동안 36년 동안도 우리는 그렇게 종사를 했죠. 그 공출미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공출미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씌운 곡식들을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또 그 공출미를 가지고서 그놈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팔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특별히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놓고 물자가 궁핍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탈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요,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곡식을 농사 지어 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저 배급 주듯이 조금 남겨주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던 것과 같은 생활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나라로 쫓겨갈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비로소 주인 노릇하죠. 곡식을 파종해서 수확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면서 그들에게 온 감격이 무엇일까요? 야, 비로소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내가 가진 토지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것으로 처음 수확을 했다. 그 수확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 우리는 해방된 민족이다.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맥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면서 자기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것을 확정받았던 것처럼 그 맥추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정받았던 동일한 자유를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확정을 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농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확정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성령은 자유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아들 된 자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15절에도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들과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다니면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믿으면서도 과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죠. 무엇을 보고 그것을 내가 증명을 받을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보증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 모인 무리들 위에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성령은 아들의 영이고 자유하는 자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준 것입니다. 물론 그 120명이 모인 곳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다른 곳에도 성령이 오실 수가 있지만 그 한 곳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120명이 모여서 여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임하신 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 한 곳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그곳에 진동이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했을까요? 성령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오시면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있었죠, 눈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기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확인시켜 주죠. 그러나 성령은 영입니다. 영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내가 왔다라는 것을 그 120명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 희한한 사건이 거기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그분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다 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종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 아니고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촉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지 아니하는 한 끊임없이 죄삭을 사망을 내어나오라고 요구합니다. 그걸 못 갚잖아요. 그러면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나깨나 여러분 빚을 져봤습니까? 빚쟁이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죠. 빚을 갚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와서 졸라댈 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인간이 바로에게 종노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해방을 시켜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무엇을 해방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을 받았는데 그 해방을 받았다는 확정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120문도에게 임재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종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너희가 자유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죠. 무엇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 사망이라는 것을 내어놓아라 하는데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만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은 지금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는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라고 3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받고 있는 그 자들은 전부 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복음으로 너희가 율법의 종됨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담의 핏줄을 받아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죠. 율법의 종이 되어 있어요. 뭐 자기들이 자유롭게 다닌 것 같지만은요, 전부 자기의 인생이요 하나님에게 차압당해 있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돈 안 내면은 집달리가 법원에서 집달리가 와가지고 다 빨간 딱지 붙여놨죠. 집에도 붙여놓고 뭐 텔레비도 붙여놓고 냉장고도 다 붙여놓고 그래요. 그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압되는 거죠. 그 손 못 대요.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색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갖기 전에는 전부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 믿다가 말 안 믿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율법에 차압당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한 그대로 가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삶을 자기 주권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전부 하나님 앞에 차압을 당했어요.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있는 점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게 되면 전부 마이너스죠. 모든 거 다 주님이 가져가잖아요. 저들이 행하는 선행도 뭐예요? 그거 다 율법을 이루는데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거 전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 통장에는 뭐예요? 인생의 통장에는 잔고라는 거 없고 언제나 마이너스죠. 죄값 내어놓아라. 사망을 내어놓아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은 죄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어서 전부 거기에 다 자기 삶을 바쳐지게 만드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를 위해서 못 사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안 갚은 사람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못 살고, 예수 믿고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
율법의 종이냐 예수의 종이냐? 종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자유했다고 해서 종이 아닙니까? 다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바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늘 말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요, 율법의 종이 되었고 마귀에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예수의 피로 건져내서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예수의 종이 돼서 예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울이 말한 것이요. 누구도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다고 살아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 것만 남아있어요. 아, 너 요거 했네. 아이고, 내 이름 위해서 복음 전했구나. 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그 구원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빚을 갚아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전부 차압당한 우리들에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죄에 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쳐도 안 되는 것이요. 왜? 죄인의 목숨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대신 죽어준 것이요. 그게 뭐요?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것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었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우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빚이 1억이 있는데 누가 와서 내가 갚아줄게 하면요, 아마 그 사람 위해서 평생 종이 될걸요? 백골난망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참 완전히 죽게 되는데 선생님이 나타나서 1억을 줬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살았죠, 그러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한 거는요, 빚 갚아준 거는요, 1만 달란트요. 수십조요, 수십조. 우리 지금 한국 화폐로 환산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때 되면 그냥 맛있는 거 사다가 갖다 바치고, 아이고, 정말 와서 그 사람 비유 맞추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주님 앞에 무엇을 보답하고 살고 있어요? 더 안 준다고 떼쓰죠. 물에 빠져가는 사람 건져냈더만 보따리 안 건져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이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구약 시대는 맥추 수확을 통해서 그들이 야,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구나라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확정받았다면, 신약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것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걸 통해서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시켜줬어요. 왜?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쫙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왜?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중생한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함부로 아무나 못해요. 거듭나야 되고 영원히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죠. 성령이 안 도와주면 또 못해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생긴 모르는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수십 년에 헤어져 있다가도 이산가족이 만나도 처음 아버지라 부르면 서먹서먹해서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딱 믿고 나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아들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영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드니까 그 아들의 영이 내 거듭난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더불어서 내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들어오면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구속하신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에게 강림했습니다. 이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에서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120명, 예수님이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왜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와야 될 거예요? 그 전에 오시면 안 됐을까?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셨을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어요.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왔죠. 왔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아멘. 죄인의 모습을 믿고 죄인을 위해 죽으러 갔기 때문에 멸시받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마구간에서 그 말이 말 밥 먹는 그 말 밥통에 누웠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누웠어요. 와서 얼마나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모독했습니까? 그죠? 왜 그랬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의 구주로. 그러니까 죄인처럼 예수님은 취급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나 성령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가 와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구속하신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하여 죽은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서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같이 하면서 계시다가 호련히 간다고 하고 가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 내가 간다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우리를 두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둘이도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근심하면서 내려갔어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에게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 또 나타나고 성경을 이사야 53장을 풀어주시고 그 십자가,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그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갔죠. 가시고 나서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허전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들이 생각에는 뭐 보혜사를 보내주는 건데 그분이 와봐야 뭐 예수님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와 같이 포옹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손도 만져보고 피부가 직접 접촉하면서 얼마나 친근하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버렸는데 뭐 성령이 오신다 그러는데 뭐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 뭐 영이라고 하니까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오셔봐야 뭐 실감이 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딱 오순절이 돼서 성령이 와버리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니까 그 오신 성령이 자기들과 같이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전에는 같이 다니는데 이제는 각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다 라는 고백이 생겨났어요. 우리와 같이 3년 동안 계시는 그분이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그분보다 더 친해졌다. 그분보다 더 친밀하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외로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육체로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그들과 같이 계시는 걸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 말씀이 비로소 실감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이었구나 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 것과 같이 믿어요. 아멘. 왜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경 오늘 읽지 않았으면 내 영을 뭐라 그랬어요?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을 계속 우리 안에서 나타내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잘 알게 만들어줘요. 그분이 내 안에서 자신을 자꾸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쳐줘요. 이게요 엄청난 축복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죠. 그죠? 그러니까 불기둥이 딱 앞서서 가면은, 구름 기둥이 가면은 백성들이 이제 이사 가라는구나 하고 텐트를 걷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또 딱 구름 기둥, 불기둥이 멈추면은 또 거기 딱 멈춰. 여기서 쉬다가 가라는구나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 교인들 좋았겠다. 불도 보고 구름도 보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기 머물러라 가라 그런 거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이사 저쪽으로 가라. 점쟁이가 가르쳐 주듯이 이쪽으로 가라. 그런 거 기대하죠. 사업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아주 조그만한 거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는 오늘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인도하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인도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가라, 멈춰라, 이리 이사 가라, 저리 이사 가라, 사업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도예요. 뭐라 합니까? 아까 말했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게 해요.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설교자가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 누구냐? 그는 정절이 있는 자라.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것이 인도받는 것이요. 예수만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시죠.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민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또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든지. 그러면 잘못하면 점쟁이 돼요. 무당돼요. 그런 사소한 거 소소한 거 가르쳐 주려고 성령을 보냈어요? 그 하찮은 거 하라고 성령을 보낸 것 같아요. 성령을 왜 보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가 오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가 사람의 면모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가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모든 것보다 이 우주 덩어리 전부보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해서 그분만을 목숨 걸고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왜 이걸 인도 안 받고 엉뚱하게 인도 받으려고 그래요? 점쟁이처럼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불기둥 기둥거동을 해준 거 우리 해주세요. 야 이놈아 그거 수준 나던 건데 지금 그거 하라고 그러냐? 어? 만나 내려준 게 뭐인데? 그럼 가만히 앉아서 농사도 안 짓고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 드리는 그거 먹고 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늘에서 떡 주기를 기다리라. 그 신앙 주려고 했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자기 살을 떼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거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적으로 떡을 베풀어 주는 분이면서. 그러니까 본질을 놓친 거죠. 그렇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그 그림자만 붙들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맨날 그 자리요. 맨날 미신 믿듯이 복채 내놓고 미신 믿듯이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 얼마 내놓고 그냥 복 달라고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진심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일을 안 지키면 차 사고 나까 싶어서 주일 지키고, 그 미신이요, 그 믿음이 아니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육체에 임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두 가지 외에는요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인도받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 자, 여러분, 성령을 왜 하나님이 보내주실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방언이 나타났는데, 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방언이 나타났을까? 방언이라는 건 뭐입니까? 외국어죠. 알아먹지 못하는 낯선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죠. 지금도 뭐 제주도 방언 같은 건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도 미국 산에 와가지고 쌀라쌀라 하면 또 모르죠. 그것도 방언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입에다가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표적을 나타내. 왜? 지금까지 안 해본 말이 성령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걸 왜 줬을까? 그냥 너희가 그 방언을 했으니까 그것만 하고 앉았어라 하기 위해서 줬을까? 아니에요. 그 방언을 주신 것도 방언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앞으로 전할 복음이 외국어와 같다는 것이요. 그것을 지금 자기들 입에 경험시켜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다 못 알아듣잖아요. 주위에서 보고 서로 쳐다보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너희가 앞으로 나가서 말하면은
마치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뭐 철학책을 아무리 찾아보고 전 세계에 무슨 뭐 종교를 읽어보세요. 이런 말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냐, 바울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목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왜 방언을 준 것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한다 그러세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복음 증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구나. 누가복음 24장 4절도 49절도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꼼짝하지 말고 그 성령이 오기 전에는 복음 전하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봐야 사람들이 헛탕이야. 그 알아먹지 못하고 그냥 못 알아먹는 말로만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가 복음을 말하면 분명히 그것은 방언인데 성령이 너희 입에 지금 나타나서 권능을 나타내는 것처럼 너희가 그 말을 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권능을, 너희 입에 권능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입을 들고 전하는 말이 낯선 외국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입에 권능이 임해서 너희들이 전가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 이상하게 믿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베드로는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을 듣고 회개했죠. 오늘날에는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니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저 무슨 시너라 까무는 소리를 하냐 하고 이상하게 바라볼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때 내가 너희 입에 증거해 줄 것이다. 너희 입에 같이 할 것이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이 입에 임했던 것처럼 너희 입에 임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해요. 이와 똑같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이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외국어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 핍박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해나가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 입에다가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을 믿어지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증거하는 그 입술에 기름 부음을 너희가 경험하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입을 열어서 딱 말을 해보세요 하면요, 막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덮잖아요. 목사가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까?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저는 뭐 낯가림도 심하고 뭐 이렇게 뭐래, 뭐 쇼맨십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막 하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예수 말하잖아요. 그럼 막 속에서 막 그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럼 그걸 들으면 또 여러분들이 같이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같이 아멘하고 화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뭐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고맙습니다. 남은 반년도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냐? 전부 엉터리요. 이건요, 어디로 찾아가야 돼? 뿌리가 어디예요? 6월절이죠. 예.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정으로 맥주절에 성령이 부어졌다. 그리고 그 성령의 확정을 받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속 기름 부음이 깨달아져서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계속 깨달아서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은, 성령이 오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방언할 때 그냥 방언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방언 그거만 즐기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 앉아서 즐기고 하라고. 오순절 날에도 성령이 와서 방언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걸 위해서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표적으로 줬잖아요. 너희가 전하는 말이 외국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외국어를 하는데 너희 입에 권능을 주어서 그 말이 능력이 있도록 나가도록 할 것이다. 반드시 믿는 자가 생겨날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로서 하지 않고 뭐야?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할렐루야. 이것은 왜냐? 성령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준 것에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